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인체의 한 7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몸의 70%가량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이 우리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가서 순환을 해야 하고 또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땀과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내어야 합니다. 그때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에도 성령께서 구석구석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이지만 교회에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영적인 신진대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나 소셜 클럽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모이던 사람들이 주일날 11시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성령이 살아 움직이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교회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42절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해 주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태지는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공동체로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나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이제 그 주님이 분부하신 그것을 그 가르침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 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또는 바울의 설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는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셨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그 비유들과 여러 교훈과 설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특히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교회 공동체에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이 1차적으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질 때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66권 성경 말씀을 영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찬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성찬의 떡을 떼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교제했습니다.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힌트가 44절에 나와 있는데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통용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공유한다. 영어로 하면 share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구제한다, 준다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실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어떤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더욱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떡을 떼며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함께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떡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영어로는 the bread라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애찬이라기보다는 성찬의 떡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찬의 떡을 함께 떼면서 교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큰 덩어리의 그 한 떡에서 각자 작은 조각을 떼내어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이렇게 여러 지체들로 나누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같은 성령을 통해서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 된 것을 인정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성도들과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의 떡을 떼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서로를 돌아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송하면서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 미국 사회는 그 중에도 이 코비드 이후에 줌이나 영상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고 혼자 신앙 생활하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제에 전혀 없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가 성찬의 떡을 함께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누가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록하고 있고, 예전 우리 개역 성경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에 3차례 성전에 가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로 기도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없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도 여전히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의 일이 많아져서 사도들이 더 이상 기도 생활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 안에 7 집사들을 세우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사도들의 말 중에서 특이한 것은 순서에 있어서 그들은 말씀 사역보다 오히려 기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사역이 그토록 중요했을 텐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면서 기도를 앞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명령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시로 하는 것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후로는 기도가 구약시대와 같이 단순히 어떤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나의 소원을 아려는 정도가 아니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함으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새로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을 관찰해 보면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은 후에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잡혀서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결과로 그 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셔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모인 곳에 문을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 놀라운 사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였고 방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뜨겁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고 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이 자기를 마음껏 자유롭게 나타내시는 도구이고 방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도 성령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한 통로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특이한 영성입니다. 교회사 학자들은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심우하던 때에 1905년경에 그분을 중심으로 한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몇 교회가 시작된 새벽기도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함께 전국교회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회와 함께 한국의 초기 부흥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중이 동시에 소리내어 기도를 드리는 합심기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부르짖는 이 통성기도를 아주 신비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맥퀸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의 통성기도와 회개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나열해 가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저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영성 때문이었고,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 사람의 몸은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신체 기관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물에 의존되어 있듯이 교회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그 생명력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